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9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들에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돌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돌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사울과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고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19장입니다. 18장에서는 다윗의 인기가 국민들로부터 극에 달했습니다. 사울의 시기가 점점 더 심해짐을 볼 수 있었습니다. 19장에서는 이로 인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여러 가지 음모를 꾸미고 있는 가운데 보호받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요나단이 돕습니다. 8절에서 17절은 미갈이 돕습니다. 18절에서 24절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요나단, 미갈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다윗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1절, 9절, 11절, 20절에는 4번씩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는 숨막히는 위기의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18장 10절, 11절에서도 결행되었던 다윗을 살해하려던 시도가 19장에 이르러 절정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8장에서의 살해 시도는 다만 사울이 악신에 사로잡힌 나머지 벌어지게 된 지극히 충동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9장에서의 시도들은 치밀한 계획 아래 진행된 살해의 음모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울의 음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다윗, 하나님께서 사울의 음모가 진행될 때마다 특별히 사울의 자녀들을 동원해서 그 음모를 저지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직접 사울의 모의 의도를 저지하기까지도 했습니다. 19장에서 이 같은 장면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요나단과 미가를 동원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사실 자신의 아버지의 이익을 대변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바로 이러한 자들이 아버지의 뜻을 거슬러 다윗의 구출을 도왔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사울의 자식들이 사울이 아닌 다윗을 도왔다는 것은 다윗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다윗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면 사울의 자식들은 다윗을 돕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울의 왕권은 조만간 박탈될 수밖에 없으니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 왕에 오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다윗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윗의 보호를 위한 요나단의 노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사울의 흉측한 음모로부터 다윗을 보호하는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1절입니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다윗의 살해를 은일히 명령합니다. 둘째 2, 3절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사울의 음모를 알려주면서 은신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4, 5절 보면 요나단이 사울에게 다윗의 무죄를 구하고 있습니다. 넷째 6, 7절입니다. 요나단의 충언으로 사울이 다윗에 대한 살해 기도를 포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1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사울의 다윗에 대한 살해 음모에는 얼마 정도의 궁정 관리들도 개입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장에서는 신하들이 다윗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언급되지만 그러나 사울의 신하 전체가 의기투합해서 다윗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었다, 이렇게 보기는 실상은 어렵습니다. 19장과 18장의 상황은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의 인간미에 반했습니다. 모두 그에게 호감을 가졌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지위가 향상되어 감에 따라서 결코 적지 않은 신하들이 그에 대한 호의를 시기와 질투심으로 바꾸어 갔을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바로 이런 점을 이용해서 악의적인 음모를 꾸몄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때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이 경계치 않았던 타인의 손을 빌려서 그를 살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 긴박성을 간파하시고 그래서 요나단을 통해서 이 사태를 진정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단이 다윗의 생명을 위해서 사울에게 직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윗의 신실성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던 까닭이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물론 그에게는 아버지와의 관계에 이끌리지 않고 오직 정의에 입각해서 사태에 대처하는 신앙적인 용모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 뜻의 신앙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요나단이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의 사울의 음모가 갖는 부당성을 역설하면서 철회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도처에 하나님의 사자를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신전의식을 소유한 자만이 진정한 정의의 실천자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성도 간의 영적인 관계는 어떤 혈육적 관계보다 더 우선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 성도들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의 보호를 위한 미갈의 노력입니다. 8절에서 17절. 요나단을 하나님의 대행자로 삼아서 다윗을 사울의 음모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울의 딸 미갈을 통해서 다윗의 목숨을 구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8절입니다. 사울의 시기와 질투심을 격발시킨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 9절과 10절. 사울의 충동적인 다윗 살해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1절에는 사울의 계획적인 다윗 살해 기도입니다. 네 번째, 12절에서 17절은 미갈이 다윗의 목숨을 구출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에스담밈 전투 이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국지전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국지전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의 장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국지전을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위에 용이하게 오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첩경을 평탄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명백한 사실은 사울의 시기심을 격발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악신에 사로잡힌 그는 이전처럼 다윗을 창으로 찌르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의 실패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11절에서 17절. 이후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돌아가 미갈의 도움을 받습니다. 여기서 도망하게 되죠. 미갈이 구출해서 이렇게 다윗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악신의 지배나 받으면서 딸로부터 외면당하는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심지어 사울의 딸 미갈의 도움까지도 받는 자로서 묘사되는 다윗과의 관계 모습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는 사울의 모습과 반대로 죽음당할 뻔한 위기를 몇 차례씩이나 넘기면서까지도 살아남는 다윗의 대조적인 모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바는 미갈은 다윗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사울이 그에게 준 딸이었습니다. 미끼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다윗의 보호를 위한 하나님의 노력입니다. 요나단, 미갈 이런 대행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첫째, 18절에서는 다윗이 사무엘에게로 도망칩니다. 19절에서 21절, 사울이 보낸 세 번째 자객들까지 황홀경에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22절에서 24절입니다. 사울도 황홀경에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사울을 피해서 도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한 사울의 처분에 달려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즉 사울은 그 당시에 온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법 자체였습니다. 18절에서 다윗이 사무엘을 찾은 것은 그래서 너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는 살아남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20절 보면 현실 상황은 다윗의 기대를 무너뜨리기에 좋겠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이미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어떤 결정적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4절과 7절에 의하면 이미 사울은 요나단에 의해서 설득당해 본 경험과 12절에서 17절 미갈로부터 속아본 경험이 있는 터였기 때문에 다윗을 구출하려는 사무엘의 어떤 노력도 허사일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는 비상수단을 써서 다윗을 구출하셨습니다. 20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지도를 받던 생도들로 하여금 집단적으로 예언을 하도록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21절, 자객이 왔지만 그들도 역시 보자마자 예언을 하고 황홀경에 빠집니다. 첫째, 둘째, 세 번째 전령들이 다 그렇게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네 번째, 사울은 아예 떠날 때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는 와서 왕이지만 옷을 벗고도 누워서 이렇게 황홀경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왕위가 좀 패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첫째, 잠언 16장 9절에서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극한 상황에 처하면 비상조치를 통해서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